4월 27일 맥힌 성경 이렇게 민수기 4장, 시편 38편, 아가이 2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장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시하신, 만드신, 이룩하신 이 큰 구원, 엄청나게 큰 구원이에요.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세상 사느라 바빠서 등한히 여기다가 떠내려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10절에 보시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많은 아들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 영광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구원을 누가 창시를 했느냐고. 그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구원을 만드신 분, 창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만드신 이 큰 구원을 참 세상 사느라 혹은 다른 것들 쫓아다니느라 바빠가지고 마음이 다 팔려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다가 구원에서 떠내려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제 장차 올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2장 5절에 자, 이 장차 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은 이 천사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다윗의 그 시편이죠. 6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세상 만물 중에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7절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1차적으로는 저 시편 자체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자기 자신, 다윗 자신을 하고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볼 때 참 비천하고 부족하잖아요.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놀랍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역은 이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지만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지금 뭐 기근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사람 뜻대로 잘 되질 않죠. 근데 그것이 이제 죄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죄 때문에 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 만물을 다스리시게 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장차올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장차올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원래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죽는 존재가 되고 마른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도 주시고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저런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이 큰 구원이.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땅에 잠시 100년도 못 사는 이 삶을 살면서 여기에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뭐 건물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잠시 쓰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우리의 땅, 우리가 다스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2장 9절에 보시면 자, 오직 우리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들어가셨는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셔서 왕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맛보신 것은 이를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죠.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도 죽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거죠. 죽음의 고난. 우리도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구원을 예수님이 창시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전부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을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하나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한 근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신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신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우리다 하는 거죠. 그 우리를 예수님께서도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얘기를, 바깥에 지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바로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막다른 마리아에 그러죠. 가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죠.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나의 형제들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인용을 하기를 시편 그 22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2편 1절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적으로 표현하는 메시아 시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신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함께 이 장차올 그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은 14절에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있죠. 피고 고기, 살덩어리고 그렇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조금만 찔려도 아프고, 감기 몸살이 나도 아프고, 두통이 나도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아프고 제약해지면 점점 더 아픈 거죠. 약해요, 혈육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로 인해서 사형선고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혈육을 같이 속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똑같이 이 세상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그리고 이 혈육을 지닌 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사형선고를 이미 받은 거라고요. 예수님도 이런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마귀의 그 세력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 그리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며 아프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죽죠. 근데 죽음이 다가오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두렵습니다. 죽는다는 게 영원한 이별 같고 소멸되는 것 같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 같고 과연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뭐가 오는지를 알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올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죽음은 이 세상의 이 연약함과 육신의 고난이 끝이 나고 영원한 안식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에요. 통과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과 실질적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영생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 믿음으로 다 뛰어넘고 오히려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 날을 주님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2장 16절에 자,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천사들이 아니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자손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는 게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알아서 열심히 잘 살다 오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처럼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대제사장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체가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어요. 그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명예의 욕심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뭐 다 해줄 것이고. 그 명예라든지 이런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사탄에게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과 순종으로 다 이기셨죠. 예수님 여러분 잘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시면 모든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대언하고 계세요. 우리가 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언하시고 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누가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아버지 들어달라고 그렇게 대언하고 계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이 고난당하고 연약함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시험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너무 잘 아세요. 막연히 아시는 것이 아니고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신다니까. 그래서 아주 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언을 잘 해주신다니까. 아주 든든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히브리서 1장에 쭉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약속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셔서 아주 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전체가 구원이라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 엄청나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창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바로 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저도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이죠. 이 들은 것, 이 복음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느라 바빠가 세상 걱정에 뭐 다른 어떤 이상한 교훈에 끌려서 이렇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유념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세상 일에 빠져서 그렇게 하다 보면 떠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떠내려간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잘 믿다가 바울을 떠나가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하기도 하고 떠내려간다니까 자꾸. 어떻게 세상 사느라가 바빠서 그냥 이 복음에 유념하지 않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 3절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세상 사느라 바빠서 그렇게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겠는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 제자들이 우리가 확증을 해줄 거잖아요. 사도들이. 이거 결코 여러분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계속 해야 돼요. 성경 읽기를 계속 하시면 복음서도 우리가 1년에 2번을 읽고 히브리서 이런 것도 막 2번을 신약을 2번을 보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한 번 다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에 항상 유념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읽기 민수기 4장, 시편 38편, 아가 1장, 히브리서 2장 잘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